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낭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돌아서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들 화초나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화초나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식물이라는 것이 볼수록 참 신기합니다. 화분에 흙을 채우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 어느샌가 푸른 잎을 내고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라는 것이 한참 잘 자라다가도 어떤 요인에 의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온도나 습도 그리고 일조량과 물의 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조합이 잘 맞지 않으면 줄기가 한쪽으로 서서히 휘거나 푸르던 잎사귀가 갑자기 누렇게 변하여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이 시들었네 하면서 단번에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식물이 병들었다는 것은 좀 더 세심히 돌봐주어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죠. 식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줄기에 지지대를 세워주거나 해충을 잡아주고 약을 치고 더 깊은 관심과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신앙이 성장하던 분이 여러 가지 사정과 일들로 인해서 시들해진 경우들을 우린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에서 떠난 자들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어렵게 개종했는데 기독교를 압박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회적 압박과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단 사상이 교회 내부로 들어와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흐트러 놓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여긴 야고보 사도는 미혹에 빠진 그들을 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서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떠난 그들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태도를 멈추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가 영적인 이정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동시에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는 지체들을 다시금 돌아서게 하라고 교훈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무관심하거나 방관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관심과 방관을 깨뜨립시다. 아멘.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혹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이탈하다, 길을 잃고 헤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질병에 빠져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복음 안에 거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센 비바람 앞에 영적 중심을 잃고 믿음의 울타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일단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교회 안팎으로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터전을 빼앗기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유대 사회의 무서운 압박과 핍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너무 고달프다. 차라리 옛날 유대교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러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내부였습니다. 거짓 사상과 이단들이 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다. 그 다음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어. 넌 이미 구원받았잖아. 네 몸뚱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도 돼. 도덕적 방종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일부 성도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고 교회를 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교회의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붕괴를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잘못된 길로, 미혹된 길로 떠나고 있는 자들이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저들이 진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구경만 하고 있느냐? 저들을 향해 어떻게든 손을 뻗어 다시 진리 앞으로 돌아서게 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에 담긴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목회적 권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야고보 사도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혼이 시들어가는 지체들을 향해 너무도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남의 신앙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방관적 태도를 취하거나 그 사람은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런 무관심과 정죄 그리고 방관의 태도를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 10명 중 3명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 10명 중에 3명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 20대 청년들은 더 심각해서 가나안 성도 비율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44%,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떠난 이유를 조사해 보니 세상적 유혹이나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이탈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교인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인들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고 교회가 냉소적이다. 교회가 차갑다. 교회가 너무 헌신을 강요하니까 나는 부담스럽다. 이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팩트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데이터만 놓고 보았을 때는 교회에 가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가나안 성도 43%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갈 생각은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돌아서게 할 기회가 아직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이야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해야 한다, 이 권면을 절대로 우리는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나와 맞으면 좋고 맞지 않으면 관계하지 않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을 이루는 영적 유기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에서 교회의 유기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사이에 분쟁이 없고 서로같이 돌보게 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궤도를 이탈한 자들을 향해 여러분 절대로 무관심과 방관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일원이 영적으로 병들음은 곧 내 몸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느 순간 안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결코 목회자 한 사람의 목양 능력과 목회자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다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심고 아픈 것을 대신 싸매어주는 치료와 회복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디 방황하는 자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 함께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방황하는 영혼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제가 20절 전반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전반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혹의 길로 갔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 미혹의 길로 떠났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길이요.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게 했다? 생명을 살린 거다라는 거예요. 20절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그러한 사망에서 건져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서 떠난 자들의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끝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임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그들을 빨리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서게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낙심하고 상처받아 궤도를 이탈한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만든다면 한 영혼이 지옥의 불길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업적과 성공이 있지요.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와 성공이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건져내는 일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갖춘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미혹되어 길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돌아서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 온갖 채찍질, 십자가 처형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결국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죄에서 돌아서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창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던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 다급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 아래 거리에서 한 방탕한 청년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서 가셔서 저분 전도하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집회를 마치자마자 곧장 거리에 나가 그 청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을 보니까 한 청년이 술에 취한 채 갈지자로 비틀비틀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어깨를 붙잡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네. 이대로 살면 자네의 영혼은 영원한 파멸뿐이네. 그러자 술에 취해 갑자기 말을 거는 사람이 영혼 구원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지금 내 인생을 참견합니까? 내 영혼이 지옥에 가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겁니까? 술을 또 한 잔 거나하게 먹고 나니 감정적으로 더 치우쳤던 것이죠. 한마디로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만약 이 무디 목사님의 복음 선포가 그냥 형식적인 요식 행위였다면, 전도 행위였다면 이런 청년의 반응을 보며 복음 전하기를 스톱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 믿기 싫으면 관둬라. 안 믿는 것도 네 팔자다. 난 책임 못 져.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다가간 것은 결코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전도 구호를 외치러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차가운 거절의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청년의 손을 꼭 붙잡아 줍니다. 이윽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의 영혼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 청년을 토닥거리며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술에 취해 목사님께 소리 지르던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서조차, 내 가족조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슴을 쥐어짜며 울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이분이 왜 나를 위해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지? 내 영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서글피 울고 있단 말인가? 그 눈물 앞에 청년의 완악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든 것은 목사님의 탁월한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애끓는 눈물이 방황하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20절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품고 눈물로 영혼을 돌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로 삼아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넓혀 미혹의 길에서 비틀거리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디 목사님과 같이, 야고보 사도의 애끓는 심정과 같이 한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다가설 때에 성령께서 닫힌 영혼의 문을 차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영혼 구원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황하는 영혼을 돌아서게 할 때에 돌아선 자나 돌아서게 만든 자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서게 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할 때에 나타나는 마지막 영적 신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역사. 허다한 죄가, 수많은 죄가 덮어지는 역사가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칼리토라고 하는데 흔적도 없이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흔적도 없이 숨기다. 아무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미혹에 빠져 있다 돌이킨 자의 죄를 흔적도 없이 감추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악의 흔적을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한 용서와 은혜만이 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영혼들, 방황하며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 쌓은 허다한 죄악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허다한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죄의 은총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죄를 덮는 축복이 돌아온 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처음 건설할 당시에 이 거센 바람과 엄청난 높이 때문에 작업하던 인부들이 발을 헛디뎌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동료 입장에서 동료들이 떨어져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존한 인부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일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공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은 급속도로 떨어졌고 조그만 바람에도 서로 예민해져서 밀지 말라고 서로가 막 화를 내면서 공사인원 전체가 깊은 침체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 책임자는 다리 아래에 수억 원을 들여서 거대한 안전 그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그물이 떨어지는 인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설치된 것입니다. 안전 그물이 설치된 이후에 실제로 발을 헛디뎌서, 그 이후에도 발을 헛디뎌서 19명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추락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런데 죽었을까요? 이 19명의 인부들이 설치된 안전 그물 덕분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추락하던 동료가 그물에 걸려 다시 살아 돌아오는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높은 곳에서 일하지만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움을 떨며 야, 돈은 벌긴 버는데 이러다 내 목숨 날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불신했던 이 공사 인부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떨어져도 살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중 누구도 낙오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자 인부들의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쳐놓은 그물이 결국 다리 위에 남아있는 작업자 모두에게 평안과 확신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미혹되어 세상으로 추락하던 한 지체가 교회 공동체가 펼쳐놓은 사랑의 그물에 떨어진다면 그 과정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구나 라는 이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은요, 가치도 있지만 한 사람의 회복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회복할 수 있다. 방황하는 영혼이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 인생 모두에게도
은혜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반드시 돌아서게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무관심과 방관의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영혼 구원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나 돌아서게 한 자 모두 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서 돌아선 자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서게 하십시오. 부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사명을 여러분 모두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